번째, 오늘도 창세기 38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을 죽이신지라, 유다의 장자 엘을 죽이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은 바로 39장으로 이어져야지 정상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하고 요셉이 애굽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라고 말하고 나서 바로 38장에서 유다 가정의 추악한 일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의 기록을 뒤로하고 그리스도의 직계가 된 조상 유다 집안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왜 하필이면 유다의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38장의 아주 중요한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1절 말씀에 의하면 그 후에 그때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살고 있는 그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그 후에 그때에 라는 단어입니다. 유다가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 형제들과 연합해도, 왜 연합해야만 됩니까? 레아에게서 난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하몰 족장의 그 가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거짓말시키고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야곱이 매우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약한데 주변 연합국이 우리를 치러 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이제 다 죽을 게 아니냐. 그렇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형제들이 연합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유다가 자기 형제들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세상으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유다의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합하지 못하고 독립선언을 하는 것,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1000%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세상 가운데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면서 세상으로 내려간 바로 거기서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엘, 오난, 셀라.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혼합해서 살게 되었다. 그것이 유다의 제약된 행위였습니다. 야곱 가문에 위기가 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줄줄이 다 죄를 범합니다. 장자 르우벤은 서모 비라와 근친상간의 범죄를 합니다. 아비의 침상을 장자가 더럽혔습니다. 두 번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차고 가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라고 한 할례를 빙자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또 함께 공모하여서 자기 형제,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방인과 사귀면서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여서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습니다. 엘이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유다의 가문에서 엘과 오난이 죽고 그 다음에 셀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끊어졌습니다. 바로 이때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가 큰아들 엘을 위하여서 데려온 며느리입니다. 첫째 며느리입니다. 이 엘이 죽자 하나님이 쳐서 그를 하나님이 죽이자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다말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그녀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을 쟁취하기로 계획합니다. 마치 야곱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서 참 중요한 대비가 일어납니다. 다말의 파트너는 유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의 파트너는 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의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엘과 오난과 셀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사회에서 이렇게 그 시대의 사회에서 보면 한 여인이 결혼해서 과부가 되면 그 과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과부는 기업 물을 자가 전혀 없는 과부를 참 과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녀는 몸을 팔아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시절에 자기 할아버지와 똑같이 자기의 할아버지와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이방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다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삭에게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두 민족이 태어납니다. 두 민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서와 야곱 쌍태입니다. 유다에게서 다말과 함께 아이가 태어납니다. 쌍태입니다.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말이라는 여인이 할아버지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 베레스와 세라. 야곱도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고 다말이라는 이 여인은 도무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이 여인에게서 다윗의 가문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인 다말은 유다의 집안에 아니 야곱의 집안에 시집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 언약의 소중함을 배웠던 겠죠. 자, 유다의 세 아들들이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어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그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는데 그 가문에 위기가 와서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도 부족할 판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독립선언을 하여서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 사람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는 참 어리석은 행위를 유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막장 드라마는 유다와 다말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유다와 그의 아들들의 삶이 막장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절입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라고 분명히 유다가 동침했던 여인 그 자체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녀의 이름이 다말, 이 다말은 분명히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그 앞에 이방 여인이라는 묘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성경 기자는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말이 유다 가문에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반증해서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이 다말이었는데 그녀의 남편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형사치수 제도입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바로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기업 물을 자를 생산을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전통이고 예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오난에게 형수에게로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습니다. 자위하고 설정하지 않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큰아들 엘도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고 둘째 아들 오난도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내 셀라가 남았습니다. 이제 피부치입니다. 이 셀라에게서 어떻게 후손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셀라도 장성했다 할지라도 다말에게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어릴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신랑 잡아먹는다, 시아버지 잡아먹는다, 그런 말 하는 걸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합니다. 얼굴이 강대뼈가 튀어나오고 얼굴이 붉은 사람 며느리를 맞이하면 팔자가 세다. 이건 진짜 우리 어릴 때 말이면 성경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두 번째, 버선을 신으면 버선발을 딱 보면 복숭아뼈가 탁 튀어나와 있는 이런 며느리들이면 남편 잡아먹고 시아버지 잡아먹는다. 그런 사람 구하면 안 된다. 항상 어릴 때 할머니가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규태가 강대뼈가 톡 튀어나오고 얼굴이 붉은 사람, 그런 사람 팔자가 세다. 그리고 복숭아뼈가 튀어나와서 버선을 씻었을 때 지나치게 튀어나온 그러한 사람들 안 된다. 자라면서 보니까 그런 건 같지만은 여하튼 며느리가 들어와서 사람을 잡는다, 이런 생각이 유다의 가문에도 잘못된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 며느리에게 셀라까지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자기 친정으로 보내고 영원히 가부로 살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말이 드디어 자기 스스로 그 축복을 야곱 할아버지처럼 쟁취하기로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야곱과 다말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야곱이었고
도무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이방 여인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 놀라운 변수가 생깁니다. 얼마 후에, 그런 마음을 갖고 난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다의 아내, 세상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유다 가문에 유다도 호랍입니다. 엘도 죽었습니다. 오난도 죽었습니다. 어린 셀라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다말이 시집 왔습니다. 다말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는 딱 두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한 사람은 셀라이고 한 사람은 유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에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항상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로서 그들을 바라보니까 왜 다말이라는 이 여인이 굉장히 음탕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말이라는 이 여인은 정결한 신부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업 물을 자 유다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12절을 통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의 이 처지를 알고 다말에게 알려줍니다. 친정으로 돌아와 있잖아요. 지금 다말은 참 팔자가 더 셉니다. 돌아와서 지금 있습니다. 너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자기 친정 근처에 올라왔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가보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곁 에나임 문에 앉아 있습니다. 이는 잘 들으십시오.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가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은이리라. 그러니까 셀라가 기업 물을 자 넘버 원인데 셀라가 도무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포기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시대의 가부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평생 수절하고 자기 친정에 가서 노예처럼 살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가서 몸을 팔고 자기 친정 식구들을 부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가부였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드디어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몸값을 흥정을 합니다. 양새끼 한 마리 죽게 줬습니다. 양새끼 한 마리를 외상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징표를 주십시오. 그 징표가 뭐냐? 도장하고 당신의 인감 도장하고 도장을 몸에 묶고 있는 끈하고 당신의 그 지팡이 막대기를 저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 유다가 보니까 그 여인이 참으로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부를 다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인감 도장을 맡깁니다. 자기의 통장을 맡깁니다. 자기 양을 치는 막대기를 맡깁니다. 이걸 통해서 이걸 요구하는 다말의 모습을 보면 다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언약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가 다말에게 내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유다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보물을 받고서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그날 임신을 하였다. 아마도 이 다말을 생각을 하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없는 마음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정결한 여인 다말이 왜 그런 윤리의식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살 수 있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의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가 정신 차려 놓고 보니까
아니, 자기 도장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끈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지팡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해서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 담보물을 찾으라 했는데 그 여인이 온데간데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창녀가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의 행위가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합니다. 네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하였다. 유다가 대노합니다. 그녀를 끌어내서 불살라라. 유다가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이 다말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서 시아버지에게 종이 쪽지를 건넵니다.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제가 임신하였습니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자기의 가슴을 칩니다. 내 며느리가 나보다 더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 유다는 도무지 셀라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물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보다 첫째 아들 엘을 하나님으로 삼았던 것처럼 셀라를 지금 하나님으로 유다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다말의 정결함을 봅니다. 다말은 다시는 유다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왜? 다말에게서는 오직 기업물을 그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의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손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삭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쌍태가 태어납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보니까 쌍태가 태어납니다.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다말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사람들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 시아버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가 많이 있다, 저 사람이 정말 틀렸어 라고 말을 할 때 사실 유다처럼 그를 불러내어서 불살아라 라고 정죄하지만 정작 그 불사람을 당해야 될 존재는 유다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너져가는 야곱 가문을 살렸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너져가는 야곱의 가문을 살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말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말처럼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이어져 갈까, 그런
헌신과 순교하는 자세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말의 파트너가 유다였습니까? 아니면 엘과 오난과 셀라였습니까? 엘과 오난과 셀라였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말은 유다에게서 기업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오늘 이 새벽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다말처럼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성경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성경을 쪼개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계시해 주실 때 자기를 드러내 주실 때 그 사실을 깨닫고 배우고 확신하고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말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여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말 같은 자, 야곱 같은 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